자, 이번에 여러분 이 설교 제목 5가지 우리가 가야 할, 따라야 할 길 5가지를 선정했는데 아주 중요한 것만 선택한 거죠. 우리가 많겠죠. 굉장히 많은데 5가지만 딱 성별했으니 이 5가지는 우리가 일평생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따라가야 할 길, 일평생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구원의 길. 너무너무 중요하죠. 이게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구원의 문제가 확실하면 걱정할 거 없습니다. 지금 이대 죽어도 여한이 없고 걱정할 게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딱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확신. 근데 여러분, 이 구원이라는 게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자꾸 구원이 쪼그라들어. 구원이 진짜 10원 아래 구원인 줄로 알고 구원이 자꾸 쪼그라들어요. 별거 아닌 것처럼. 이 세상에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셔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인데 그 구원이 별거 아닌 것처럼 하나님 더 안 주느냐고, 안 주면 시비 걸고. 여러분, 구원보다 더 큰 선물은 없습니다. 더 위대한 게 없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얻었잖아요. 구원을 통하여. 그러니까 그 구원을 점점 구원이 점점 커져가야 돼요. 와, 구원이 이게 엄청난 거구나. 또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이 너무너무 놀라운 거구나. 이 광희로움, 이 거대함, 이 깊이, 이걸 깨달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농축되어 있단 말이에요. 알 하나 탁 터뜨리면 비타민 C인가 그것도 확 이런데요. 막 부풀어 나는. 여러분, 점점 구원이 내 안에서 커져가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러니까 즐거워 죽는 거예요. 기뻐 죽는 거예요. 춤을 추는 거예요. 신이 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복음 안에서 주신 구원,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합니다라고는 이거예요. 제가 전에 그랬죠. 제가 목사라서 이렇게 사는 게 아니고 진짜 그 구원, 이 절간에서 그 아들이 이렇게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되고 복음을 알았다는 거, 이 성경을 깨닫고 이 진리를 깨달았다는 거, 그 길, 이 수 없는 길, 혼란한 시대 속에 그 길, 그 진리, 그 생명을 내가 얻었다. 죽고 싶은 거예요. 너무 좋아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감격해야 돼요.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쁘고 너무 행복한 겁니다. 근데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짬뽕 국물 한 정도도 표현을 안 하니 그저께도 아침에 우리 목사님 몇 분하고 복국 먹으러 갔는데 복국 딱 한술 뜨는데 좋더라고. 이야, 이 맛이 기가 막히다. 근데 우리가 찬양할 때, 예배할 때 주님 앞에 우리의 그런 감격, 이 구원의 감격을 표현해야 돼요. 예. 훈련이 뭡니까? 훈련의 길. 일평생 우리가 훈련해야 돼요, 여러분. 마음을 먹었으면 뭐예요? 마음 먹은 대로 살아야지. 몸도 그렇잖아요. 자꾸 관리해야 내가 오늘 5km 뛴다 그러면 5km 막 뛰어야지. 뛸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야죠. 축구 관전 평마하면 뭐합니까? 아이고, 저 선수 저리 뛰면 안 되는데. 자기 뛰어보고 또 공무심만 날아가지 공을 차나 말만 살아가지고 말만 잘해. 말할 잘하면 뭐예요? 말하는 대로 살아야지. 기도 책 100권 읽으면 뭐예요? 기도를 해야지. 예. 말씀 묵상 날마다 하는데 말씀 들면 잠이 오는데 어떡해요? 10년 20년 믿었는데도 이 말씀의 심오한 깊이를 깨달아 알지 못하고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눌 줄 모르고 이 말씀에 대해서 비밀을 가진 자로 살지 못하니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여러분? 예? 서당계 3년에 풍우를 넣는데 식당계 3년에 라면을 끓이는데 우리가 3년 이상이면 말씀을 가지고 그냥 해야죠. 설교를 시켜도 해야죠. 평신도라도 어디 가면 사람 없으면 내가라도. 그런데 기도도 시키면, 나 기도시키면 교회 안 나온다 이런 분들도 계세요. 도대체 몇 년 믿었는데 기도시켜도 교회 못 나온다니, 안 나오겠다니. 오늘 지금도 여기도 기도시키면
안 놓을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아니, 새벽이라 그런 분은 없겠죠. 여러분들 다 영권 회복, 관심이 있어서 나오신 분. 아니, 태권도 도장에 애들이 1년만 다니도 막 검은 띠 따던데, 애들이더라도 이게 딱 들어가니까 대단하더라고요. 그냥 그냥 벽돌을 깨고 이러더라고요. 이게 뭐가, 이게 들어가 있잖아요. 벌써 힘이 들어가 있고. 말씀대로 살아야죠. 오늘 저 사람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으면 복음을 전해야 되고, 원수라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일어나고, 기도를 딱 하면 막 1시간, 2시간도 그냥 몸 하나 움직이지 않고 깊은 영의 세계 안으로 들어갈 줄 알아야 되고. 할렐루야. 그래서 몸에 빼야 된다. 진리가 내 몸에 보이고. 그래서 내가 내 영이 자유로움을 얻는 거예요. 내가 정말 말씀대로 살아가니까 자유가 오는 게 자유. 예. 수영 선수가 몸에 팍 들어가니까 자유잖아요. 자유형. 배만 안 고프면 얼마든지 수영할 수 있어. 그런 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거예요. 내 몸에 완전히 배어서 그 말씀이 피가 되고 살이 되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모든 훈련을, 우리의 삶을 훈련으로 보세요. 고난도 찾아오면 그걸 훈련으로 보세요. 고난, 아이고 죽겠다, 왜 이게 왔나, 이러면 하나님 이걸 통해서 나에게 무슨 훈련을 하시기를 원하시지? 이거 통과하면 또 진급하겠지? 이거 통과하면 또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있겠지? 기대하는 거예요. 뭐든지 문제가 오고 악순환 뭐 일이 나고 여러 가지 힘들도 그걸 잘 하나님의 훈련 안으로 통과하면 축복이 되고 하나님의 선하심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도 거룩의 길인데요. 사실 이 어려운 것들이에요. 이번에 어제도 어려운 설교고, 이번 이 주제들이 뭐 그냥 가슴만 뜨겁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평생 걸어가야 할, 의지적으로 힘들고 어렵지만 의지적으로 끊임없이 걸어가야 할 길이기 때문에 우리 이 말씀의 기준을 잡는 것들이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렇게 새벽에 많이 오셨다는 건 참 놀라운 일이에요. 자, 오늘 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주제, 우리가 흥미롭지 않은 주제를 오늘 다루게 되겠는데, 그래도 잘 들으시고 또 아멘으로 반응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는 별로 관심이 없지만, 또 특별히 오늘 이 시대에 관심을 잘 안 가지지만 하나님의 편에서는 너무너무 중요한 주제가 오늘 주제예요.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게 신앙에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이런 시간도 우리가 신앙에 초점을 맞추면 영권이 저절로 생겨요. 영권 주시옵소서가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기본적인 신앙의 초점을, 렌즈를 쫙 맞추면 파워가 생기는 겁니다. 저절로 생기게. 왜? 그 저절로는 하늘로부터 주시는 거지. 내가 뭐 땀을 흘려 획득하는 건 아니란 말이죠. 소위 말하면 죽이 맞아야 된다, 그런 말이 있죠. 하나님과 우리가 죽이 맞아야 돼. 그러니까 그때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세상을 닮아갈 것인가, 세상이 우리를 닮고 있는가, 이 주제예요. 우리가 세상을 닮아가고 있나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니면 세상이 우리를 닮고 싶어요. 아, 저렇게 사는 게 있구나, 저렇게 닮고 싶다,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세상이 지금 그러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세상을 막 바라보며 세상을 닮아가려고 합니까? 어느 쪽인 것 같아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닮아가는 경우가 많죠. 세상을 닮아가려고 애를 쓰는, 또 세상을 닮지 못하면 불안해하는. 예. 그리스도인이 누구인가? 오늘 그리스도인 하면 그 이미지가 뭐냐는 거죠. 예. 나와 세상의 사람들과 무엇이 다르냐? 다르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왜 믿느냐? 이제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과 다르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왜? 우리는 세상과 다른 백성이 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17절에서도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세상 속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따로 있으라. 그들 중에 나와 따로 있으라. 레위기 11장 45절에 무슨 말씀합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어떤 행위를 통하여 사실 우리는 거룩하게 되는 게 아니라 이미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의 피로 거룩한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하기 위하여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사람이 아니고 이미 거룩한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 거룩을 지켜가야 되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신분이 성도라고 그래요. 성도. 그죠? 성도, 거룩한 백성이라고 그랬어요. 참 이게 굉장한 말이에요. 영어 성경에 뭐예요? saint예요. saint. saint. 여러분 캐톨릭 아시죠? 성당에서는 이 saint는 성자라 칭호를 아무나 못 받죠. 몇 사람 안 돼. 아무나 받을 수 없는 거. 그런데 우리의 해석의 차이죠. 신교와 구교와 해석의 차이. 우리는 모든 예수를 믿는 백성들 다 이규현, 누구? 세인트가 돼요. 성도들. 굉장한 거.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 우리 모두가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 신분됨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우리의 의로 거룩하게 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가 죽으신 그 십자가의 보혈로 인하여 우리는 그 거룩의 옷을 입게 된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므로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거룩한 나라요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는 것. 그러므로 거룩이 신자의 정체성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에게서 거룩을 잃어버리면, 거룩을 빼버리면 우리는 신자가 아니에요. 성도가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nothing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무엇을 입어야 돼? 거룩의 옷을 입어야 돼. 거룩의 옷, 의의 옷, 거룩의 옷, 정결한 옷, 신부의 옷. 무슨 패션 옷이 아니라 의의 옷, 신부의 옷, 정결한 옷, 거룩한 옷. 의의 옷을 입어요. 자, 여러분,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입니다.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굉장히 마지막 때에 살고 있는 거죠. 이때 우리가 붙들어야 될 영성이 있는데, 여러 가지 영성이 있지만 이 마지막 때 우리가 붙들어야 될 두 가지 영성이 뭐냐면 순교자의 영성과 또 하나는 신부의 영성이에요. 신부의 영성. 신부의 영성이 오늘 이 마지막 시대. 왜? 너무너무 더러운 시대, 혼탁한 시대, 오염된 시대, 타락한 시대. 예.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건 신부의 영성이에요. 신랑이 올 때까지 자기 몸을 보호하고 지키는 순결한 신부. 만약에 이 신부의 영성을 지키지 못하면 장녀처럼 살게 되는 거예요. 몸을 파는, 모든 남자를 즐거롭게 해주려고 하는 그 여인처럼 불행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부에게 생명은 뭐예요? 정결함, 거룩함, 몸도 마음도. 우리는 한 번 그리스도의 신부로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지켜가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거룩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거룩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생명의 문제, 생명의 문제. 거룩을 잃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얘기할 때 거룩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이게 큰 두 줄기죠.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요, 그분은 사랑의 하나님. 그런데 이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가 굉장히 많이 강조하는 반면에 거룩의 하나님을 소홀히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거룩이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에요. 그 사랑은 거룩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간에도 마찬가지. 거기 거룩함이 없이, 정결함이 없이 사랑이 온전한 사랑이에요? 사랑 아니에요.
사랑과 거룩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어떤 데는 충돌해요. 거룩을 강조하니 사랑을 강조하니 거기 사랑과 거룩이 만난 곳이 십자가죠. 그 사랑도 거룩도 완성한 게 십자가란 말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거룩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선택하신 길이 당신의 외아들을 십자가에 보내서 우리를 죽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거룩을 위해서 하나님이 치르신 대가가 얼마나 엄청난가를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거룩을 위해서 하나님이 뭘 바치셨다고? 당신의 아들을. 우리를 그냥 사랑할 수 없어요. 우리의 죄 때문에 그 죄는 심판을 받아야 한단 말이에요.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사랑하고 싶지만 사랑할 수 없는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아들을 그 십자가의 대가를 지불하게 하심으로 거룩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셨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거룩이 얼마나 중요하냐, 거룩이. 거룩을 빼면 다 무너져요. 홀리. 여러분, 이 히브리서 12장 14절에 이런 말씀을 해요. 히브리서 12장 14절.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팔복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심령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다. 이사야는요, 이사야서 6장에 보면 거룩한 성전에서 천사들이 외치는 소리를 들어요. 어떤 소리죠?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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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참 재밌는 건 여러분, 사랑이다, 오 하나님, 이런 거 없어요. 3번 반복한 것은 거룩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표현할 때 3번 반복해요. 3times. 거룩하다. 굉장히 강조죠, 여러분. 근데 이게 이사야 6장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 계시록 4장 8절에서도 나옵니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라 그랬어.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이게 그냥 성경이 기록된 게 아니에요. 거룩을 강조,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 거룩의 성, 거룩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자, 그러므로 여러분,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이면서 이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외아들을 대가를 지불할 만큼 이 거룩은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것의 핵심.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정체성의 한가운데 핵심, 거룩을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교회도 거룩을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깡이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땅을 살아야 되느냐?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여기 뭐가 있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된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될 게 뭐냐?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된다. 자, 여러분, 이 세대란 뭐냐면 이 시대의 정신, 문화, 사상, 유행, 뭐 다 들어가는 거다. 이 세상에 있는 풍습.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흐르고 있는 정신과 그 문화를 읽어야 돼요. 오늘 이 시대 안에 들어가면 모든 것 안에 뭐 거기에는 뭐 책도 있고 뭐 대중문화, 매체, 미디어 뭐 다 있어, 다. 그 안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로 꽉,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도록 하나님을 부정하는 그것들로 꽉 차 있어. 어떤 거는 막 노골적으로, 어떤 거는 애매모호하게, 어떤 데는 아주 교모하게. 그래서 이 안으로 들어가 보면 이 세상의 그 문화 안에는 음란하고
태폐적이고 비윤리적이고 육감적이고 이기적이고 탐욕적인 것들이 꽉 차 있는. 여러분 요즘 세상 보세요.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아주 우리는 경계의 눈빛으로 이 세상을 바라봐야 돼요. 그냥 침 흘리고 질질 이러면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대에 뭐 여러 가지 특징들을 우리가 살펴보지만 아주 간략하게만 특징적인 걸 얘기하면 이 시대의 이 풍조, 사조, 경향, 흐름 이 안에 뭐가 있어요? 물질주의가 있어요. 물질주의. 이 세대를 본받지 않아야 되는데 이 물질주의. 여러분 물질이 나쁜 것 아니에요. 물질들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우리에게. 우리를 위해 만들어 주셨어요. 이걸 잘 향유하고 선하게 사용하면 문제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물질주의. 물질이 그냥 우리를 위하여 사용하고 선하게 하면 되는데 이 물질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있는 거예요. 하나님 섬기듯이 물질을 섬기는 게 문제예요. 이 문화를 우리가 배격하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물질에만 관심을 쏟고 있는 이 세상의 문화들 안으로 들어가 보면 뭐예요? 이 물질이 아니고 이 물질을 잘못 다루면 우리가 정신을 잃는 동안에 이 물질을 하나님에게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을 이 물질에게로 다 가버리게 하는 거예요. 돈이 필요하고 돈이 중요하죠. 돈이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그 돈을 자꾸 쫓다 보니까 그 돈이 이게 신이에요. 알고 보니.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빼앗아 그 안에 예속되게 하고 구속되게 하고 속박을 받게 하고 거기에 무릎을 꿇게 하고 거기에 경배하게 만든다. 그게 배금주의 아니에요. 배금주의. 어디를 가나 돈 한단 말이에요. 돈독에 오르게 만드는 거예요. 모든 게 돈으로 돌아가고 돈으로 해석하고 돈이면 무엇인지 가능하다라고 하는 이 생각이 팽배한 이 물질주의 세상의 한가운데 주님이 우리에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렇게 말씀. 여러분 물질주의의 노예가 되면 신앙은 강 건너가는 겁니다. 돈 따라가면 그것이 세상을 쫓는 삶이에요. 주님은 정확하게 규정하셨죠. 마태복음 6장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절대 두 개를 함께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돈이 주님이 2000여 년 전에 이미 보셨던 거죠. 돈이 끌어당기는 힘이 얼마나 강력한 것인가를 경계하라는 거예요. 돈이 그냥 돈이야. 돈은요 바라보도록 하는 힘이 있어요. 아마 지금도 길거리에 한 5만 원권을 그냥 쫙 한 뿌리면 막 모든 차가 스탑하고 그냥 막 모든 백성이 그리로 다 몰릴 거예요. 빨려 들어가면 결국은 뭐예요? 그 세상의 아들이 되는, 세상의 자식이 되는 거예요. 뭐 이걸 어떻게 계속 다루겠어요? 그죠? 얼마나 이게 오늘 우리의 물질주의가 우리 안에 꽉 찼어요. 오늘 또 여러분들 교회 와가지고 어떤 분은 네, 주여 돈 주시옵소서, 돈 주시옵소서, 돈을 주시옵소서. 그 누구를 섬기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예요? 이 세대는 성적 타락이 범람하는 시대예요. 성의 성, 섹스라고 성. 오래 전부터 이미 성해방, 성의 해방, 성을 통한 구원, 성이 하나의 종교가 되어 있는 거예요. 돈이 종교처럼 되어 있는데 오늘은 성이 종교처럼 되어 있는 거예요. 거대한 신도를 거느리고 있는 거예요. 만몬의 신이 어마어마한 신도를 거느리고 있는 것과 똑같이 이 성도 어마어마한 성을, 신도를 거느리고 있으면서 그 성을 통한 인간의 모든 것들로부터 해방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거 돈도 종교고요, 성도 종교예요. 그게 막 그냥 탐닉되면 다 바치는 거, 돈 다 바치고, 청춘 다 바치고, 자신의 젊음과 자기 에너지를 다 바치고, 자기가 그렇게 높은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위치에 있는 그 신분을 망각해버리고 한순간에 그냥 떡을 쳐버릴 수밖에 없는 대가를 지불함에도 미쳐버리는 거예요, 미쳐버리는 거예요. 종교예요, 종교. 지금 급속하게 성적 타락이 확산되고 있잖아. 육감적이고 말초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이 몸만을 추구하는. 그래서 여러분, 이 정상적인 관계보다 비정상적인 관계가 점점 늘어가는 세상. 아주 이게 막 심각 가정이 막 그냥 흔들흔들. 여러분, 대한민국의 성적 타락과 비정상적인 성의 일탈은 도를 넘었어요. 도를 넘었어요. 성으로 도배를 한 세상. 세계 어느 나라에도 뒤지지 않아요. 성폭력, 성희롱, 성상납, 성노예, 희한한 단어들이 우리 신앙 신문 지상에 얼마나 오르내리고 있습니까? 동성애의 합법화, 이게 지금 우리 사회의 심각한 이슈예요. 교회 안에도 들어와 있어. 청소년들의 성경험의 퍼센테이지가 얼마나 대단한지, 낙태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나가도 한참 나갔죠. 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납니까? 절대 진리를 거부하고 다원주의가 기승을 부리기 때문에. 이게 그냥 일어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절대 진리, 그 길, 그 생명,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의 그 진리, 이 절대 진리가 거부된 세상은요, 기준이 없는 겁니다. 지가 기준이에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예요. 절대적인 진리가 거부되었기 때문에. 지금 세속의 물결이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이 세속의 위험한 문화들이 대중매체 안에도 깔려 있으나 무차별적으로 공격하고 있으면 전쟁입니다. 인터넷, 드라마, 비디오, 어디든 생각 없이 여러분 그냥 드라마 보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드라마도 그냥 보시면 안 돼요. 우리 가끔 아침에 우리 목사님들 식사 콩나물국밥 이런 아침에 가면 전부 다 그 식당 아줌마들이 드라마 보고 계시더라고요. 야, 아침에 드라마 하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어. 그 드라마가 정상적인 드라마를 합니까? 그럼 누가 안 보니까 매 다 꽈난 거 아니에요. 삼각관계도 아니고 이건 별 희한 그냥 유치찬란한 건데 그거를 그냥 만들어 놓고 보면요, 계속 봐봐요, 어떻게 되는지. 이게 무서운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드라마 보지 마세요. 드라마 보신 분들 회개하시고. 우리나라는 드라마를 기가 막히게 만들어요. 세계 최고 탑이에요. 그래서 그냥 중동까지도 가요. 중국 사람들 한국 드라마 대단해요. 잘 만들어요. 우리는 유명한 드라마 있으면 이게 20% 되는 거, 이거는 가히 이거는 엄청, 근데 이게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미쳐. 어떤 드라마는 요즘은 동성애를 조장하는 것들이 프로들 안에 공공연해요, 여러분. 계속 봐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나중에 나도 모르게 용납하게 돼요. 이런 말이 있어요. 그 시대의 정신과 결혼하는 자는 곧 미망인이 된다. 여러분, 이 시대엔 유행에도 너무 민감할 필요 없이 지나치게 탐닉하는 게 없기를 바라요. 저도 커피를 좋아하긴 하는데 2잔 이상은 안 마셔요. 커피를 좋아하죠. 근데 너무 좋아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너무 좋아가지고 커피를 다 꿰뚫고 있고 어디 가서 사오고 어디서 볶아야 되고 너무 갈고 거기에 세팅이 돼 있는 게 너무 많고 여러분, 돈 너무 많이 들이고 너무 시간을 많이 들이고 거기에 매여 있고 거기에 탐닉하고 거기에 중독이 되고
간 거예요, 맛이 간 거예요. 적당하게 하는 거예요. 적당하게 하는 거예요, 적당하게. 세상을 너무 쫓지 마세요. 좋아요, 괜찮아요, 나쁜 게 아니에요, 죄는 아니에요. 근데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 성적인 부분. 이건 말로 다 할 수 없고요. 세 번째, 우리 시대에 갈수록 개인주의가, 이 세대의 풍습 우리가 쫓지 말아야 이 세대가 뭐예요? 갈수록 개인주의예요. 자아숭배를 하는 거죠. 나르시시즘. 내가 왕이고 내가 신이고. 요즘 그러잖아요. 고경은 왕이다. 그러니까 이제 왕인 줄 알아요, 다. 조금만 잘못하면 야단나죠. 뒤집어 엎어버려요. 내가 왕이잖아. 여러분, 이런 세상에 합류하면 교회 와서도 나 중심이에요. 나 중심. 내 비에 상하면 이게 다 잘못된 교회예요. 하나님도 나를 위해 존재할 뿐이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에 관심이 없습니다. 나를 만족시켜주고 내 문제를 빨리 해결해 주는 신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게 결국 자기 숭배예요. 자신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존중히 여긴 나머지 공동체가 급격하게 깨어지고 있습니다. 가족 공동체마저도 지금 깨지고 있잖아요. 부모마저도 죽이잖아요. 자식마저도 내버리잖아요. 이게 말세의 징조예요, 여러분. 말세의 징조. 디모데후서 3장 2절을 보십시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에고이스트가 되는 거예요. 자기밖에 몰라. 지독한 자기애. 자기만 행복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실현, 자기 만족, 자기 행복에 모든 걸 거는 거예요. 모든 걸 걸어. 그게 행복해집니까, 여러분? 그러면 행복해지냐고요? 자기만 행복하면 남의 아내든지 남의 남편이든지 상관없어. 그게 행복해지겠냐고요, 그게.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이 없어지고 희생정신이라는 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죽든지 말든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공동체를 거부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이 투게더 정신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처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사랑하는 건 맞죠. 그런데 나를 사랑하사만 알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다는 걸 모르는 거죠. 나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사랑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고립되어 가는 거예요. 점점 고립하니까 자기밖에 안 남잖아요. 그리고 우울증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병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는 거예요. 개인주의가 지금 갈수록 극대화가는 이 세상의 문화. 이 복음주의 신학자인 존 스타트가 고별 메시지로 지은 책 제자도라는 그 책에서 보면 제1장이 뭔지 아세요? 불순응. 그러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제자의 삶을 살아가려고 하면 가장 첫 번째가 뭐냐? 이 세상을 거스르는, 이 세상에 순응해 가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 불순응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적응해 들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불순응, 저항하는 태도를 가져야 제자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문화, 시대의 정신에 그대로 순응해 들어가면 이 세상의 아들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도, 이 존 스타트는 제자도의 핵심은 불순응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속에 적응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학교 보내면서 아이들이 잘 적응해라. 그 말은 묻혀서 그냥 같이 살아라는 건데,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는 거죠. 우리 너는 다른 아이야. 애들이 컨닝해도 너는 컨닝하지 말고, 애들이 땡땡이를 쳐도 너는 찌지 말고, 너는 애들이 선생님에게 대들어도 너는 순종하고, 다른 말을 가르쳐야 되잖아요. 도전하고 맞서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에 살고 세상을 섬기지만 세상에 오염되면 안 됩니다. 거룩하게 살려고 한다면 우리는 다르게 살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을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세상 안에 살아야 돼요. 그러나 그 안에서 우리는 순응이 아니라 불순응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타협하려고 하는 태도를 경계해야 합니다.
늘 이중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게 문제예요. 양쪽을 다 지지하고 살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모두의 손을 들어줄 수는 없는 거죠. 세상과 하나님을 같이 섬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응거주춤하지 말, 단호한 태도를 가져라. 단호한 태도. 여러분, 우리는 생각보다요 빨리 물들어요. 나도 모르게 물들어요. 여러분, 물이 드는 것은 나도 모르게 서서히 드는 겁니다. 그래서 모르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이미 앞서서 제가 얘기했던 몇 가지 이 시대의 풍조와 사조를 얘기했지만, 우리도 모르게 이 세상이 거대한 그 세상 안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물이 들어가는 거예요. 단무지처럼 들어가 있다 보니까 노래졌어. 내가 하얀 줄 알았는데 노래져 버렸어. 서서히. 여러분, 처음엔 아주 사소한 일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정도는 별거 아니겠지.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자기의 수준이 점점 자기의 어떤 기준을 자꾸 낮추는 거죠. 기준을 높여야 돼요, 여러분. 마귀의 전문 수법이 뭔지 아세요? 적당히 해, 적당히 믿어, 적당히 별나게 하지 마. 너만 잘났냐? 아, 그거 뭐 누구도 그러는데 넌 그러지 마. 뭐 새벽에 4시 반 웃기지 마. 뭐 그런 데 가.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친구들과 자주 만나 교제를 자꾸 해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해요. 얘들 뭐 부동산 얘기하고 뭐 노는 얘기만. 처음에는 안 맞다고 생각하는데 오래 만나보면요, 얘들 재밌다. 자꾸 만나보면 좋아져요. 그리고 나중에는 정신없어요. 여러분, 욕설도 처음에는 막 귀에 거스르는데 자꾸 들으면요, 내 입에서 나와버려요. 먹은 것이 나오는 거죠. 우리가 죄에 대해서 아주 빨리 적응합니다. 여러분,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 빨리 적응해요. 죄를 전문으로 뭐 잘 짓게 하는 학원, 그런 건 없어요. 그냥 배워버려요. 그냥 익숙해. 처음에는 화들짝하고 놀라다가 계속 지나다 보면 용이네요. 그리고 나도 모르게 똑같이 행동한다는 거죠. 여러분, 조금씩 용납하다 보면 나중에는 빠져나올 수 없을 만큼 죄의 힘은 강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가장 주님이 날마다 하나님 말씀하는 건 타협하지 말라는 거예요. 컴프로마이즈라고 그래요. 타협하지 말라. 술도 여러분 한 잔에서부터 시작해요. 괜찮지 않아? 한 잔 몸에도 좋다며, 잠 잘 온다며, 혈액순환 된다며, 때로는 약도 되고, 어떤 분은 술에다가 소주에다가 뱀도 넣고 오만 걸 다 넣어가지고 집에 쫙 전시해 놓고, 목사님 한 잔 하시죠. 신방 가면. 약이에요, 약. 그런데 나 약이라도 안 먹어요. 저는 안 먹어요. 안 먹기로 해서 술은 입에 안 대기로 해요. 작정했으면 안 돼야지. 해고 저 넣고 하면 이래도 맥주는 술도 아니라나? 술이에요, 술. 알코올 성분이 있다고요. 여러분, 우리나라 이 술 때문에도 야단이잖아요. 그냥 술이 양주는 세계 최고 수입 국가고. 제가 전에도 한 얘기인데, 서울에 어느 음식점인데 휴게실 쪽에 보니까 그게 술도 파는가 봐. 저녁에 한 병에 2,500만 원짜리가 있더라고. 양주인가? 난 그거 처음 봤어. 몇백만 원 주겠는데 2,500만 원. 먹고 죽는 건가? 살짝 들어와요, 여러분. 거절의 용기를 가지셔야 돼요. 예수와 한패가 될 거냐, 아니면 세상과 한패가 될 거냐. 우리가 예수와 한패가 되면 따돌림 당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따르는 것 때문에 왕따 되죠. 실제로 왕따가 돼요.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세상 속에 우리가 그런 일을 많이 당해요. 오늘날 신자들은 세상 속에서 소수자죠. 직장에 가면, 특별히 부산은 여러분 직장에 가면 예수 믿는 사람 찾기 어려워요. 학교에 우리 아이들 가면요, 반에서 예수 믿는 아이들이 한 명 있을까, 2명 있을까? 몇 명 없어요. 굉장히 희귀해요. 그러니까 내가 안 믿는 사람들 속에 둘러싸였기 때문에 용기가 필요한 거죠. 거룩한 왕따가 되기로 각오하는, 경계심이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선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선을 지켜야 된다. 여러분, 우리는 양다리 걸치면 안 됩니다. 모두에게 환영을 받을 수 없어요. 모두에게 환영을 받을 수 없다고. 세상이 우리를 왕따시킨다고 두려워할 필요가 있습니까? 여러분, 어두움이 빛을 왕따시킨다고 왕따가 됩니까?
반대죠. 어둠이 빛을 두려워합니다. 진리가 비진리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거룩함은 나중에 진가를 발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빛으로 살면 두려워할 것 없습니다. 누가 이깁니까? 빛이 이기게 돼 있어요. 거짓이 아니라 진실이 이기게 돼 있단 말이죠. 신자가 신자로서 거룩함을 지켜나갈 때 나중에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거룩의 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승부를 낼 사람이 아니에요. 당장이 아니라 훗날 결과를 보면 분명한 답이 나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면 때로는 왕따를 당하죠. 무시당하죠. 그러나 언젠가 승리의 날이 올 것입니다. 조금 바보 취급 다 왔어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조금 사람들에게 막 비난도 받고 왕따도 받고 두려움을 이기세요. 그러나 여러분, 빛이 진리가 두려워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분명해요.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같이 매지 말라. 의와 불빛이 어찌 함께하고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고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지 않는 자가 어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어찌 함께 삼간하겠느냐.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하겠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성전이다. 성전이다. 함께 할 수 없는 것들이 함께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마귀의 하는 일은 자꾸 뒤섞는 거예요. 믹스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막 뒤섞어 버리는 거예요. 따로 하나님은 구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어디 가나,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해야 된다. 분명하게.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인 것입니다. 하늘에 속한 자예요. 세상과 등지고 살 수는 없지만 세상에 어울리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요. 세상에 저항하는 정신, 물길을 거슬러 올라가는 물고기처럼 적극적으로 거룩을 나타내야 돼요. 카멜레온처럼 자신을 숨기면 안 돼요. 적당히 묻혀가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하고 무엇이든지 예스와 노를 정확하게 해야 된다. 요즘은 아주 그냥 선명해. 여러분, 세상에 유혹이 찾아오잖아요. 그때 자신의 정체성을 미리 먼저 밝혀놓아야죠. 난 그런 것 안 합니다. 난 그런 걸 원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런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겠습니다. 나는 신자입니다. 나는 수영록의 신자입니다. 나는 수영록의 집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나오면 수영록의 단위 신자라 그러면 알아줄 정도가 돼야 돼요. 요즘 목사, 장로까지도 다 한다며, 그런 거 다 하던데, 자신을 정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술자리도 2차, 3차 즐길 거 다 즐기고, 자기 정체를 안 밝히고, 막 갈 때까지 다 가고, 즐길 거 다 즐기고 하는데, 지갑을 냈는데 툭 떨어지는데, 영권 회복, 인쇄물이 툭 떨어지고, 이러면 안 되죠.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이 또 상사가 놀라, 어이구, 교회 다녔나? 나도 다닌다. 괜찮다. 인생을 다 두고 가세요. 이상한 데 가려면. 여러분, 요즘 40주년 뉴 웨이브 이런 것도 아무 데나 입고 다니면 안 돼요. 괜히 걷고 있다가 또 잡혀가지고 막 붙잡혀가는데 방송사 카메라 나오고 뉴스에만 뉴 웨이브 큰일 나. 얼굴은 뒤집어 섰는데 여기는 뉴 웨이브야. 수영록에. 이번에 개근하면 하나 준다며요. 이 컵. 예? 다 수영록에 영권 회복 선언한다는데 집에 다 놨는데 옆에 또 술잔 또 갖다 놓고 이러면 안 된다. 자신 있게 살 자신이 없으니까 밝히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히려 자신 없으면 밝히셔요, 먼저. 그래가지고 하나님, 내가 정말 이 일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성도 여러분, 거룩이 능력이에요. 다르게 사는 게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참 백성다운 모습을 드러낼 때 그 자체가 능력이 돼요. 여러분, 나실인으로 구별되었던 이 삼손이
손대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고 금지된 것들이 있는데 그냥 선을 넘어버렸어. 그냥 여자들 꽁무니나 따라다니고 마침내 머리카락 잘리고 나중에는 눈까지 뽑혀버려요. 거룩을 잃어버리자 능력이 사라져버려요. 머리카락이 잘려서 문제가 된 게 힘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거룩을 잃어버려서 능력이 사라진 거예요. 신기한 일은 여러분, 거룩과 능력은 딱 붙어 있어요. 거룩이 사라지면 능력도 사라져버려요. 거룩함이 없는데 능력이 있다? never, 불가능해요.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때 영권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과 다른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결하게 살면 파워가 생겨요. 파워가 거기서 나와요. 하늘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거룩을 잃어버리면요, 그때부터 신기하게도 능력은 꽝이에요. 사라져버려요. 여러분, 이상한 드라마를 보거나 혹은 인터넷을 통하여 이상한 음란한 것들을 한 번이라도 스쳐 지나가는 것을 보아도 기도가 꽉 막혀버려요. 기도 안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겨요. 하나님에게로 나아가는 마음을 막아버려요. 아주 강력해요. 세상과 벗된 순간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능력은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을 지킬 때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할 때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신자가 거룩을 잃어버리면 그때부터 안고 없는 찐빵. 머리카락 잘린 삼손. 다이슨 바세바 사건으로 죄를 범하자 그는 그때부터 기쁨이 사라졌어. 기쁨이 없어요. 거룩을 잃어버리면 기쁨이 없어요. 여러분, 거룩을 회복해 보세요. 기쁨이 살아나요. 기가 막혀요. 육체적으로 일시적 만족과 참된 기쁨을 다이슨 맞바꿔 버렸어요. 1년이라는 세월 동안 지옥처럼 신음하면서 끙끙 앓으면서 고통 속에 정신적으로 알았어요. 일시적 바세바와의 육체적 그 탐닉 한순간의 그 만족 때문에 너무도 오랜 고통을 겪었어요. 아니, 1년 동안의 정신적 그 신음과 고통, 그 정도가 아니죠. 그 아들이 죽고 그것으로 불륜으로 태어난 그 아들은 죽고, 그리고 그 오랜 세월 동안 그 다윗 왕가의 엄청난 비극이 끊임없이 밀려와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모든 것을 다 가질 수 있는 길은 없어요. 하나를 얻으면 하나를 잃어요. 시편 51편에서 그의 참회시에서 밝히죠. 자원하는 심령이 사라졌고 구원의 기쁨이 사라져버렸어요. 고통 속에 신음합니다. 그는 톡톡한 대가를 지불했어요. 여러분, 거룩을 온전히 지켜야 합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특별히 오늘날 수없는 사람들이 거룩을 잃어버리고 추락합니다. 하나님의 종들마저도 이상한 일들에 휩싸여 무너집니다. 그런 사건들이 꼬리꼬리를 물고 있습니다. 너무 많이 무너져요, 지금. 여러분, 그런 일들이, 이런 거룩을 잃어버린 사건과 문제가 일어나면요, 끝이에요. 끝. 다시 살아오기까지는 너무도 오랜 고통이, 너무도 오랜 세월이 필요하고 대가가 필요해요. 우리는 지금 거대한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이런 혼란한 시대에 거룩을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아름답게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거룩을 지키기만 하면 거기에서 능력이 나오고 거룩 없는 영권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백성을 사용하세요. 거룩함 위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가장 강력한 도전은 거룩의 훼손이에요. 거룩이 훼손당하는 것. 거룩을 지키지 못하고 살아가는 게 문제. 거룩을 잃으면 모든 걸 잃는 것입니다. 거룩의 문제는 적당히 다룰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전심을 다하여 지켜야 할 주제인 것입니다. 거룩은 능력이에요. 거룩은 능력의 원천이에요. 거룩할 때 능력이 머물러 있습니다. 거룩과
이 생명이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거룩을 잃으면 신앙생활은 정상적으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도가 끊겨버리고 예배가 끊겨버리고 찬양이 끊겨버리고 신자로서의 맛이 가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의 하나님이요, 거룩은 가장 예민하게 다루시는 하나님의 주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행동만이 아니고 우리의 생각과 상상까지도 거룩함으로 보존해야 합니다. 생각이라고 그냥 두고 상상은 자유로가 하면 안 돼요. 철저히 지켜야 된다는 거죠. 항상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라.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잠깐의 나쁜 생각도 그냥 두면 안 돼요. 우리 안에 찾아오는 그 작은 욕심이라도 그냥 방치하면 안 돼요. 이 밭을 허무는 것은 작은 여우거든요. 그 작은 여우를 잡지 않으면 그 작은 여우 때문에 밭이 다 황폐해지는 것처럼 작은 생각, 작은 행동, 작은 상상 하나까지도 그냥 다 두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평강의,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또 한 번 더 합시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로 4절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대할 줄 알고. 자,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에요. 사단은 오늘도 그리스도인들이 거룩을 잃어버리도록 유혹합니다. 생각 없이 자신을 세상 속에 방치해 놓으면 안 돼요. 자칫하면 우리는 세상의 문화에 조종을 당합니다. 마귀가 이 세상을 조종하고 있어요. 이 세상의 신이 누구예요? 마귀예요. 그러므로 영적으로 민감해야 합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자신을 분별해내는 일이 너무도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이 거대한 전쟁 안에서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거룩한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몇 가지 간단하게 정리하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네요. 첫 번째는 늘 깨어 있어야 돼요. 경계심을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 휴전선에서 GOP에서 다 경계하듯이, 예? 그 군인들 보면요, 막 그냥 24시간이에요. 24시간. 철책선을 두고 총을 들고 눈을 뜨고 또 거기에서 딱 몇 개 조가 있어가지고 그냥 삼음하게 그냥 새 한 마리 날아가는 것도 바람 하나 흔들리는 것도 그 풀 한 포기까지 돌 하나 놓여있는 것까지 움직임을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워칭 깨어있어서 어디에서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다 보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 안에, 내 생각 안에,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 안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져가야 될 신부의 영성은 무슨 영성이에요? 깨어있는 영성이에요. 기름 들고 있으면 뭐예요? 깨어있지 않으면 끝나요. 잠든 다스처녀, 잠들면 안 돼요. 깨어있어야 돼요.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몰라. 흰옷 입은 신부로 살아가야 합니다. 영적 잠을 자면 안 돼요. 그럼 포로 돼요. 포로. 목 날라가요. 단에 날라가요. 깨어있어야 돼요. 저는 이 시대 우리의 신앙의 초점은 깨어있는, 여러분 깨어있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여러분 깨어있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그리고 깨어있는 걸 유지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여러분, 왜 사고가 다 납니까? 내가 잠시 잠든 사이에요. 내가 영적으로 잠시 잠든 사이에 사건이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수영록에는 날마다 깨어있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금요철야 같은 경우는 얼마나 중요합니까? 금요철야가 신 적이 있습니까? 명절이라도 안 쉽니다. 금요철야 쉬는 법 없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금요철야는 하잖아요. 그날이 뭐 설이든 뭐 추석이든 누구 생일이든 상관없어. 하는 거예요. 왜? 불을 밝히고 있는 거예요. 불을 밝히고 있는. 요즘 다 잠들어 있어. 교회는 기도들 안 해요. 기도들을 안 해. 잠든 거예요. 우리는 주님 오실 때까지 금요철야는 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깨어 있는 거예요. 두 번째, 거룩함을 위해 싸워야 돼. 전투적이어야 돼. 전투적이어야 돼. 여러분, 전투하는 거는 달라요. 여러분, 놀러 가는 거하고 꽁총 메고 놀러 가는 거하고 전쟁하는 거는 달라요. 뭐 그냥 꽁총 메가지고 들러 놀고만 예비군 총 거꾸로 들고 그거 안 해요. 그건 전쟁을 안 하니까 그렇지. 거룩한 삶을 살려가면 전투적이에요. 영적 전쟁, 거룩을 사수해야 돼. 사수. 왜? 이거 잃어버리면 죽으니까.
능력을 잃어버리니까, 생명이 없어지니까 싸워야 돼. 마귀와 싸워야 돼요. 세상과 싸워야 돼요. 내 육체의 정욕과 싸워야 돼. 싸워야 돼. 전투해야 돼. 뭐 막 조금이라도 올려가면 막 그냥 해야 돼요. 주께서 우리의 거룩을 위해 지불한 값비싼 대가를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믿음의 바울은 뭐예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그거예요. 세 번째, 지속적인 회개. 작은 것에서도 여러분 그냥 지나치면 안 돼요.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죄에 대해서는요, 자주 우리가 무디어져요. 굉장히 빨리 무디어져요. 제가 이걸 화장실 원리라고 그랬잖아요. 요즘 뭐 화장실 말고 옛날 화장실 원리. 금방 무디어져요. 들어갈 때는, 우리 애들은 전혀 몰라요, 애들은. 지금도 이게 성교 가면 그런 데 많죠. 오지에 가면. 근데 옛날에는 이게 최악은 그래. 아침에 안 하겠어요. 근데 얘기하면. 근데 좀 리얼하게 좀 하려고 하면. 근데 여러분, 그렇게 들어갈 땐 힘드는데 좀 앉아있으면요, 편안해요. 막 신문 다 보고 나와요. 옛날에 신문 들고 들어갔다고. 지금으로 생각하면 상상할 수도 없는 그 세계 안으로 들어가는데 신문 들고 다 보고 만편까지 다 읽고 나온다고. 그렇게 빨리 적응을 해요. 몰라요, 그게. 못 느껴. 죄가 그렇게 무서워요. 물들면 몰라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더러워져요. 날마다 죄 아래 살아가고 죄가 막 범람하는 세상 속에 살아가는데, 나도 내 영혼이 어두워지면 그게 죄인 줄 모르고 같이 따라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작은 죄 앞에서도 회개하는 회개의 영을 달라고. 영 안이 어두워지지 않게 해달라고. 여러분, 죄를 짓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게 뭡니까?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이거 죄를 회개하지 않는 거, 이게 보통 심각한 게 아니죠. 오늘 우리 시대에 회개가 사라졌다고 얘기하는데 이게 얼마나 심각한 것입니까? 죄를 가볍게 여기는 거죠. 무서운 것 중에 무서운 게 뭡니까? 죄를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이게 사단이 주는 메시지예요. 그 합리화가 일어나잖아. 합리화. 그거 다 요즘 그렇게 사는데 니 왜 그러노? 여러분, 실수하고 넘어졌다면 하나님께 진심 어린 회개를 통하여 순간순간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옷을요, 하얀 옷을 입고 가면요, 약간 티만 묻어도 느껴져요. 금방 알아요. 그런데 시커먼 때 묻은 옷을 입고 가면 뭐가 묻었는지도 몰라. 그놈이야 막 붙었는데. 여러분, 우리의 영이 깨끗해지면요, 자그마한 내 마음에 찾아온 그 죄 앞에서 하나님 앞에 고백할 줄 알아야 돼. 그럼 그 영이 맑을 때, 그 맑은 영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의 그 영적 권세가 임하는 거죠. 네 번째, 마음을 관리하세요. 몸뿐만 아니에요. 마음을 관리해요. 마음이 무너지면 안 돼요. 마음을 지켜야 돼요. 마음을 새롭게 해야 돼요. 너희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마음을 지키려고 하면 보는 것, 듣는 것 관리해야 돼요. 가려야 돼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지금 보고 있는 방향으로 인생을 가는 겁니다. 보고 있는 대로 가는 겁니다. 보고 있다는 건 그냥 간단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그런 마음을 관리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거룩을 지켜가는 힘써야 돼요. 마지막 다섯 번째,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영적인 에너지를 늘 공급받아요. 줄을 붙들지 않고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이런 은혜의 자리에 길을 쓰고 참여하고 은혜가 떨어지면 별 수 없습니다. 영적 온도를 늘 유지해야 합니다. 여러분, 은혜로운 공동체를 떠나지 마십시오. 은혜의 공동체 안에 있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면 우리가 영적 싸움이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넉넉하게 죄의 힘을,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내가 연약하여 있으면 죄의 권세가 너무도 강력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죄질 생각도 안 나니까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내가 그분 안에 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 거룩을 얼마든지 지킬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 안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거룩함을 얼마든지 유지하며 기쁨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 안에 날마다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이 세상 속에 변질되지 않고 속화되지 않고 우리는 변화시키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 거룩보다 더 중요한 주제가 없어요. 구약시대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은 거룩한 제물이에요. 크냐 좋냐 비싸냐 상관없어요. 거룩해야 돼. 거룩한 제사 제물만 받았어요. 그러니까 신약시대 여러분 로마서 12장 11장까지 교리가 다 끝나고 12장이 시작되면서 첫 번째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뭐예요? 바울이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그리스도로 인하여 어렵게 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드려야 할 제물, 거룩한 산제물, 거룩한 산제물, 거룩해야 제물이에요. 여러분 주일날 와서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 받을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여지는 은혜를 경험해야 되는 거죠. 거룩. 여러분 제물을 아무리 화목 제물을 올려놓아도 불이 임하는 것은 거룩해야 불이 임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그건 받으시지 않은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위대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거룩을 놓치면 꽝입니다.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거룩한 거에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에 관심이 있고 거룩한 백성을 찾으시고 거룩한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거룩하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오늘 이 거룩의 길을 걸어가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거룩함을 지킬 때 여러분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거룩을 지킬 때 기쁨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함을 지킬 때 우리의 삶이 풍성게 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함을 지킬 때 우리의 삶에 영향력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 그 길은 거룩한 길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교회도 거룩함을 훼손당한 부분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헌금을 너무 많이 한다고 좋은 게 아니라 그 헌금이 거룩함이 있느냐는 거룩함. 우리 자신이 거룩한 이 신부의 영성을 가지고 이 세상 속에 정결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를 통하여 이 세상을 바꾸어 나가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생명이에요. 거룩은 생명이에요. 거룩이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내 안에 거룩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주님 앞에 고백하고 날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게 하고 이 마지막 시대의 신부의 영성을 가지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용하실지 몰라요. 우리를 얼마나 축복하실지 몰라요. 하나님의 관심이 거기에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듣는 얘기지만 무슨 거룩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더러운데 그 안에 온갖 지저분한 게 다 있는데 그게 뭘 써요? 아무것도 없어요. 쓰레기예요. 쓰레기. 컵이 아니고 쓰레기라고. 쓰레기가 들었으면 깨끗하면요 그게 무슨 오그랑 방태가 됐든지 상관없어요. 그걸 쓴다고요. 그게 쓰임받는다고요. 그것이 존귀하다고요. 깨끗함이 존귀함이에요. 여러분 그게 축복이에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모든 몸, 우리의 마음이 거룩함으로 빚어져서 이 마지막 시대 주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는 도구로 쓰시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